마가복음 13장 31절로 37절, 마가복음 13장 31절로 37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는.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고난을 부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 주인이 언제 올지, 혹 저물 때일지 밤중일지 닭 울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33절에도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리고 34절에도 깨어 있으라. 그 다음 35절에도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37절에도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오늘 기도의 주제가 되고 설교의 제목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주님 오시는 그 날에 잠자는 자로 우리 주님께 발견되지 않고 깨어 있는 자로 발견되게 해 주시옵소서. 마가복음 13장이나 마태복음 24장이나 이제 주제는 같죠.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이제 예루살렘은 멸망을 한다. 반드시 그 사건은 역사적으로 일어난다. 그 사건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그와 같이 인자가 다시 올 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 세상도 그렇게 무너진다. 멸망할 때가 온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에게 큰 어려움과 박해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말씀이 실질적으로 역사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맨 13장 맨 앞절 1절, 2절 두 구절을 한번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이 돌들 좀 보십시오. 이 우람한 건물 좀 보십시오. 이 튼튼한 이 성전 좀 보십시오. 얼마나 대단합니까? 근데 예수님은 아니, 이거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싹 무너질 거다.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갔는데 그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장사의 구렬로, 강도의 구렬로 만들어 놓은 걸 보시고 예수님이 다 정화시키고 뒤집었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곳, 다시 말하면 그들은 성전 있으면 성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성전 있으면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착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껍데기다. 너희 안에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다 허물어진다. 그래서 예수님을 기어이 그들은 십자가에 매달아 못 박고, 그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의 흘린 피를 나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십시오. 우리가 대가를 치르겠습니다. 우리가 감당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것을 미리 보시고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진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려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걸으실 때, 올라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울고 많은 여인들이 울었죠. 예수님이 돌아보시면서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네 자손들을 위해서 울어라. 그들에게 닥칠 그런 어마어마한 박해와 피비린내 나는 그 살육의 현장을 예수님은 미리 아신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그 하나님을 거절했으니 그게 닥쳐올 저주가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그래서 역사적으로 그 예루살렘 성과 그 성전은 완전히 파괴가 되죠. 예수님이 그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근데 무너진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때가 되면은
유대인들은 빨리 도망가라, 빨리 도망가라 분명히 경고를 했죠. 그런데 그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전쟁의 기미가 있을 때 그 예루살렘을 많이 피했어요. 많이 도망갔습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믿지 않는 자, 그리고 그 반대로 오히려 자기들이 꿈꾸는 그 메시아 사상을 막 퍼뜨리면서 이 거짓 선지자들이죠. 마태복음 24장에도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해라, 그 말씀이 어떻게 연결되냐면, 그때 예수님이 분명히 예루살렘이 함락된다, 이거 무너진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다, 빨리 그때가 되면은 너희들은 밖으로 다 도망가라, 지붕 위에 있는 자 옷가지로 내려오지 마라, 전쟁 터지면 살아남을 수 없다, 빨리 도망가라 했는데, 절대 그럴 일 없다,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곧 도래할 거니까 이 전쟁에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 떠나지 마라. 그렇게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그때 당시 역사적으로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도 그렇게 거짓 선지자들이 판친다, 그 얘기죠. 그 말을 듣고 예루살렘에 항전하는 사람들은 끝까지 대항을 했어요. 그래, 우리는 선민이고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지키는데 이 성전이 파괴된다고? 아니야, 절대 그럴 일 없어. 성전이 있으니 하나님은 우리 편인 거야. 그래서 끝까지 항전을 했죠. 결국은 AD 한 66년부터 이 유대 전쟁이 시작되어 가지고 70년에 정말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다 무너졌습니다. 그때 끝까지 이 메시아, 거짓 메시아 사상을 막 선포하면서 그때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많은 사람들 합세해 가지고 이 로마에게 막 대항을 해서 절대 주님이 그러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 믿어요. 끝까지 대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베스티아누스하고 그 아들 티투스가 군대를, 수만 명의 군대를 이끌고 와가지고 그 예루살렘을 완전히 초토화시킨 거예요.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진다,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은, 그 메시아가 오면은 우리를 구원해 줄 거야 라고 해서 그때 유대인들의 이 부자들이 이 금은 보화들을 다 땅에다가 감추고 모아놨어요, 예루살렘. 근데 그 소문이 로마 병사들이 다 알고 있었어요. 예루살렘 성을 함락하는 순간에 그 보물 찾겠다고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 보물 찾는다고. 기가 막히게 역사적으로 예수님이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을 거야. 어떻게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었을까? 실제 그런 일이 생겼어요. 왜 굳이 예루살렘을 함락했으면 됐지, 성전을 이렇게 무너뜨렸으면 됐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는 그런 만행을 왜 저질렀을까 했는데, 그때 그 당시 거짓 메시아 사상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그 메시아 건물을 구출해 줄 거야. 그래서 자기들의 재산을, 돈, 이 금은 보화를 다 땅에다 묻고 막 건물에 감춰놨단 말이야. 그러니까 로마 병사들 그거 꺼내가려고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린 게 실제 이스라엘 역사 속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은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진다. 아멘. 그래서 31절에 천지는 없어지겠지만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반드시 일어난다. 아멘. 사진 두 장만 보겠습니다. 무너지기 전에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고, 저기 역사적으로 이제 와르르 무너지죠. 다 불타고, 다 무너지고 불타고. 아주 이 베스파시아누스 하고 처음에 황제가 아니었어요, 티투스도. 그런데 이제 로마 제국이 그때 당시 아주 좀 불안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가서 차례차례로 또 황제가 돼요. 그리고 이들이 성전 안에 가서 막 짓밟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증한,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면 그때가 바로 내 말이 이루어진 때다. 그러니까 이 가증한 것들이 그 성전에 들어가서 잔인하게 모욕을 하죠. 그리고 이 가증한 것이 로마, 차례대로 로마 황제가 돼요. 예루살렘을 함락했던 이들이, 이 가증한 것들이 진짜 차례차례 로마의 황제가 되어서 나는 신이야라고 신의 자리에, 하나님 자리에 진짜 올라갑니다. 예루살렘 멸망케 한 이 가증한 자들이 신의 자리에 올라간다. 가증한 것들이 서지 못할 곳에 설 때가 온다. 실제 역사적으로 그런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 얘기를 쭉 예수님 하시면서 쭉 뭘 설명하시느냐, 내가 다시 올 때도 세상은 이렇게 무너진다. 그러니까 내 안에 거하라. 그러니까 깨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매듭을 짓죠. 28절로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아멘.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를 잘 봐라. 그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낸다. 그럼 이제 물이 올라오기 때문에 이제 가지가 연해지고 거기서 잎사귀가 나오잖아요. 그게 바로 여름이 가까웠구나. 이것처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 역사 속에서 계속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야, 정말 주님의 말씀은 다 이루어지는구나. 과거 2000년 전에 예루살렘의 그 성전의 성전이 다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고 말씀하시더니 정말 이루어진 것처럼 예수님이 마지막 내가 오기 전에도 이렇게 내 말은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의 그 파멸을 설명하시면서 말세를 오버랩해서 겹쳐서 설명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 그러니까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 지나치게 예수님을 그렇게도 그때 당시에 유대교 지도자들이 안 믿었어요. 설마 그럴 일이 있겠냐. 믿지 마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예수님은 떠나라. 그들은 떠나지 마라. 예수님은 멸망한다. 아니다, 우리는 멸망할 일 없다. 끝까지 우리는 여기를 지키자. 잔인하게 죽임을 당했죠. 아니요, 예수님은 근신하라, 깨어라. 언제 인자가 올는지 너희들 알지 못한다. 그것을 확실히 믿고 깨어있는 자, 준비한 자는 그 믿음으로 살 것이고, 깨어있지 못한 자, 주님을 믿지 않는 자는 결국은 멸망에 들어갈 것입니다. 특심기도가 끝났다고 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이 끝났다거나 기도생활이 끝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앙생활을 주님 앞에서 잘 하자고, 특심기도가 아니어도 저녁마다 기도회가 있지 않아도 늘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안에 거하자고 특심기도를 한 거예요. 아멘. 수요일이나 금요일날 주일날 기도회는 이제 공중 주유기가 전투기 계속 공중에서 주유를 해주는 것처럼 중간중간에 우리가 새 힘을 얻자고 또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서비스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서비스를 하시는 겁니다. 새 힘을 공급하시는 시간입니다. 두 손 높이 드시고 내가 주님 안에 늘 거하게 하옵소서. 늘 깨어있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알고 나 자신을 보게 하시고 이 세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